현재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형통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는 형통,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은 3절에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합니까? 형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이 사람 이유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를 했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물을 공급받잖아요. 예. 그 물을 공급받듯이 이 사람도 뭔가 공급받는 게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의 책임은 부모 책임이 70%예요. 누구 책임이 70%? 부모 책임이 70%예요. 나머지 30%는 자기 책임이에요. 왜 부모 책임이 70%냐? 모가 자라기 전에 모판이 있듯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커가기 전에 모판이 있어요. 모짜리가 있다고요. 그게 모짜리가 언제냐? 뱃속에 잉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잉태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그 부모의 모짜리가 되느냐? 5살 때까지. 뱃속에서부터 몇 살 때까지? 5살 때까지. 5살 때까지가 그 아이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모짜리예요. 그때 실학에 공급을 받으면요, 자아상이 충실해요. 뭐가 충실하다고요? 자아상이 충실해요. 나는 어디 가든 뭘 해낼 수 있다. 사람의 재능은 좀 더 가지고 좀 덜 가지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재능은 이걸 잘 가진 사람은 저걸 안 가지고 있고 그래요. 미인은 뭐하고? 양명이라 옛날에 요즘은 잘 삽디다, 오래 삽디다.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게 안 만들어 놨어요. 뭘 하나가 이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 너무 미인인 분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 가꾸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재능은 이쪽이 발달하면 이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따라서 장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의 장점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삼손은 힘이 셉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힘이 세잖아요. 삼손은 어슬퍼 머리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삼손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긴 하지만은 그분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 무기는 힘이에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는 누가 써줘야 됩니까?
지혜자를 만나야 되죠. 근데 잘못된 만남을 가지니까 엉뚱한 지혜 가진 들릴라는 인을 만나서 인생을 그냥 아주 어렵게 가는 거예요. 재능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이래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것 안에서 자기 인생을 나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러면은 자식을 이렇게 챙기기보다는 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온통 그냥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 계신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엄마 부재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상태를 살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교정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사춘기에 1차 교정 시기가 사춘기예요. 사춘기에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막 어렸을 때 그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막 되거든요. 그때 부모가 좀 잡아주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주면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면서 지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춘기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정의 시기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압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요. 남자가 돼서 책임감을 딱 짊어지고 가정이라는 책임감을 딱 짊어지고 또 아내가 돼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그 철이 좀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게 또 한 번 가다 또 한 번 흔들리는데 그게 중년기예요. 중년기에 딱 흔들리는데 그때 누가 또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보통 본인이 일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본인이 일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을 이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교정은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깊이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가짜 아버지라고요. 이 땅에 가짜 부모라니까. 이 땅에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워놓은 가짜 부모라고요. 진짜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 형통의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했는데 말씀을 안 붙든 사람은 체험으로 끝나요. 체험으로 끝나고 그리고 운진 따라서 급할 때 교회 와서 엎어져 와서 밤에 와서 막 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성령 체험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의 삶에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 결과는 참혹해요. 예? 급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급할 때만 찾는 분이에요. 생활에서는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질 거 다 짓고, 욕할 거 다 하고, 그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삶에 지열매가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 안 맺어지죠. 가끔씩 그런 분을 봐요. 자녀 문제나 자기 인생의 문제나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귀하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뭘 안 붙들어서 그러냐? 말씀요. 할렐루야. 이 안에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다 말이 뭔 말이냐?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세계에도 세상에도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 지혜, 악한 지혜가 잔깨가 송송송송 일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성경을 공부를 해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이게 계속 자리잡고 있다. 근데 악한 꾀를 따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무슨 길이라 합니까? 죄인의 길. 무슨 길요? 죄인의 길. 여러분 삶에도 생활 습관이 길이에요. 생활의 습관이 이 새벽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길입니까? 길 아닙니까? 질 난 거라고요. 좋은 질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질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죄된 것에 질을 들이면 그게 한 번 하면 한 번 걸을 수 있다 쳐 넘어지고 두 번 하면요. 그걸 아이고 두 번째도 걸을 수 있다. 세 번, 네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질이 나는 거예요. 예? 죄 짓는 것도 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질이에요. 죄인의 길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죄를 짓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게 오만한 사람인 거예요. 당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민망해할 줄 알고요. 아이고, 내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약해서 이런 거는요. 용서해 줄만 하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때고요? 니까지 깨! 났습니다. 그게 오만한 자라고요. 그 세 가지 단계로 깨에서 길로 가고 길에서 뭘로 가고 자리로 가고 그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그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생각의 영역에 악한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하느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혼란에 살면서 여러분 성경 일독하세요. 일독하시고 그리고 일독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암송구절 뽑아드릴게. 109절을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하고 이렇게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가라고 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큰 소리로 막 하면 이게 자기 소리에 자기 치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면 잡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통성기도 지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면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배로 내려가면서 영역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배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그 세계를 안 가본 거예요. 배로 내려가면 영역이 붙는다고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영역이 있어요. 단전에서 확 이렇게 힘이 솟는다고요. 어둠의 사람들도 단전에서 기가 솟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도 그 단전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단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이 들락날락 해야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단전에서 힘이 확 솟는 거. 성령의 임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어디서 흘러납니까? 배에서.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배에서. 어디서요? 배에서. 그래, 배에서. 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 무슨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아니, 배에서. 말씀대로 단전이라고. 단전에 성령의 임재가 확 차면요, 그 임재 안에서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퍼져가요. 그 임재가 손에 오면 신의 연사라 그러잖아요. 그 임재가 발로 내려가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러고, 그 임재가 머리로 오면요, 머리가 열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온몸이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면서 우리 온몸에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활성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뇌에는 좌뇌, 우뇌구나. 우뇌와 좌뇌 기능이 다 달라요. 우뇌의 기능이 있고 좌뇌의 기능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우뇌에 깊이 임한 사람하고 좌뇌에 깊이 임한 사람하고 열리는 은사도 다 달라요. 인체가 그렇게 참 신비해요. 어쨌든 근데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충만하게, 배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배 얘기를 내가 왜 했죠? 흐름을 지금 놓쳤어요. 다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구나. 묵상기도는 가만히 있어서, 묵상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기도도 가만히 눈 감고, 이런 건 불교의 묵상이에요. 기독교의 묵상은 따라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입안에서 옹알옹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묵상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묵상한 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역은 세지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약간 멈추는 줄. 근데 자동적으로 막 하죠. 근데요, 묵상 기도를 할 때는 따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암송을 한다 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우리의 무리는 자꾸 뭐 합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라고.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 그럴 때 이게 말씀을 되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서 들었을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성경은 뭐였는지 집에 던져놓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 올려서 묵상하는, 그럴 때 영적인 되새김질이라고요. 할렐루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나냐? 따라합시다. 악한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충동적인 악한 생각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모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의 영역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서 그 인간 미워하는 마음들,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수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고 생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 생각 싸움에서 무너지면요. 생각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은 생각에서 마음으로 간다고. 여자분들은 부부 싸움을 하면 즉 스토인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싸움이 나면은 히스테리해지지 않고 히스토리해진다는 거예요. 히스테리는 뭔지 압니까? 신경질이라는 거고요. 히스토리는 뭐냐면 생각이 많아진다. 10년 전, 20년 전까지 생각이 다 끄집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렇죠? 마누라가 살아보고 그렇더만요. 집사람이 10년 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갑자기 10년 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한참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근데요, 그게 그래서 싸움을 확전하잖아요. 진전시켜야 될 싸움을 확전한다. 그리고 누구 하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역사를 기술해.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그때 그거부터 시작해서 섭섭한 것만 나열해가지고 쭉 레파토리를 만들어요. 생각 싸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모님, 생각 싸움을 지지 마이소. 나도 좀 사시다. 자, 의자 간섭입니다. 자, 만만한 게 우리 마누라가지고. 생각 싸움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뭐가 같냐? 죄인의 마음에서 무너진다고요. 뭐에서 무너진다고요? 마음에서 무너진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10년 전 섭섭한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떠오르면요. 마음이 상하면 사단의 공격이 생각이 문이 돼가지고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로 내려가면 의지거든요. 생각, 마음, 의지, 이거라고요. 의지가 무너지면 죄가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 의지에는요, 따라합니다.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사단이 의지에 집 지으면요, 단전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장, 췌장, 전립선, 원수의 집이 그거 지어지는 거예요. 배꼽 주변에요. 그래 집 지은 사람은요, 부부관계를 가질 때 영이 전이가 돼요. 그래가 아내에게 있던 영들이 남편에게 가고 남편에게 있는 영들이 아내에게 가면서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면 자녀에게 영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 무섭다고 그래요. 사실 실제하는 세계고. 가슴에다가 사단이 공격해서 집을 지어놓으면요,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가슴앓이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방암 걸려요. 가슴 주변에 뭐 있습니까? 심장, 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도 우상복부 여기 있거든요. 간도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 안에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컨디션이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가득하면 몸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첫 번째 싸움의 키는 뭐라고요? 생각 싸움요. 할렐루야. 무슨 싸움? 생각 싸움.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모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뭐에서 이긴다? 생각에서 이겨냅니다. 그럴 때 그는 생각에서 이겨내니까 여기 마음도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죠. 의지도요?
깨끗하죠. 그래서 그의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한 따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강건해지는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은 원수에게 문을 털어주는 것과 같아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성경 공부가 이런 때는 큰 도움이 아니에요. 묵상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 묵상해야 돼요. 젊은 애들은 큐티하죠. 큐티하고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서 육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이게 가부좌를 터서 이렇게 면벽하잖아요. 금기사항이 많잖아요. 그분들요. 고기도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뭐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은 다른 사람이 통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통제해 줄 수 없으니까 생각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자기 혼자 만리장성을 다 쌓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속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머릿속에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것 가지고 체험이고요. 영역을 쌓았다고 하는 훈장이 되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그 다음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무슨 길을 걷는다?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아요. 생활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진락의 나름이라고. 뭐의 나름이라고요? 진락의 나름이라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 질이 나는 거예요. 질이 날 때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습관 하나 잡는 게요. 말씀을 생활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한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이소. 설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 설교하는 데 사느냐의 문제지. 저도 여러분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사는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텔레비에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좋은 설교 듣는 게 훈장이에요. 그분들에게는요. 말씀이 생활이 돼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의 삶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네? 근면과 정직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셔서 하나님 열어주는 게 뭐냐? 따라가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지. 뭐라고요? 정지.
두 번째는 성실. 성실.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은요. 지혜가 더해지면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면, 정직, 지혜. 구하세요. 구하시면 지혜를 찾으면 자기의 인생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알아요. 단점은 따라합시다. 단점은 조심하고 강점으로 승부를 봅시다. 자기 재능은 장점, 자기 길은 이게 자기 길인데 엉뚱한 데서 난 이걸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10대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거, 연예인이 화려해 보이고 뭐가 화려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능의 차이가 있다고요. 머리도 유전적인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자기의 승부를 걸면 되고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대로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면 돼요. 예?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근면, 자기 길을 찾아내는 것은 지혜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길을 찾아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의 길을 찾아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은요, 아주 까칠하고요. 아주 이렇게 예술성이 뛰어난 세계를 가면 여러분 완전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가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완전주의는요, 대인관계는 굉장히 어렵게 한다고. 사람이 좀 수두문하고 좀 부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완전주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맡은 분야에 완벽하게 해놓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옛날 대우그룹에서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우합창단이라고. 월급 잘 주면서 합창단 성악하는 사람들 뽑아서 한국 최고의 남성 합창단을 만든다고 그 김우중 회장이 그래가지고는요 30-40명 뽑아가지고 진짜 멋진 합창단이었습니다. 윤학원 장로님이 그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합창단 깨졌어요. 왜 깨졌냐입니까?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은요, 그 취미로 하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과정이 다 있는 건데 그 정상에서 보세요. 그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게요 0.1% 차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예리한지, 기가 예리하고 뭡니까? 관계들이 딱 무너지니까 그 팀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성악하는 사람들 쫓고 밥 벌어먹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지. 예, 그게요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완전주의가 있으면 이게 협력이 잘 안 되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장점이면은 그 장점을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내면 되지. 그런데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요. 그 사람은 외판해도 되고요. 예. 그 사람은요, 세일즈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요리사로 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자기의 first 재능, 자기의 주된 재능과 부차적인 재능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잘하고 싶어요. 사실은. 목회보다 음악이 더, 그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음악을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음악적 재능이 음악가로 갈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길을 찾아내는 게 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승부한다는데 계속 그다음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고시페인이라고 그러죠. 사법고시에 목을 매가지고 10년, 20년 날린다고요. 세월 지나보세요. 그렇게 공부해서 지나가 보면요. 그래가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법대생이 그렇게 막 그거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세컨 계획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공무원 시험을 쳐도 되고요.
예? 그 공부하시는 공무원 시험 쳐도 되고요. 그리고 법조 지식이 많은 것 속에 예, 법무사무실에 가서 예, 사무장 해도 돼요. 예? 사무장 하면요, 이거 판결문하고 이런 거 잘 쓴다고요. 법을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누구는 동기는 변호사인데 동기 밑에서 사무장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만요, 그게 자기 인생의 길이요. 마음을 낮추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길이 열리는데 그 마음을 안 낮추면 계속해서 그냥 세월을 까먹는, 나중에 지간처럼 보면요, 세월을 까먹어서 인생의 기회는 그 시간에 있다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제 동생이 참 안타까운,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얘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IMF가 터졌습니다. 어느 대기업도 공채를 채용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경대 경제과 재수해서 갔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갔다고 그래서 인생의 날개를 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만한 CPA 공부하겠다, 공인회계사 공부하겠다고 서울의 고시원에 가서 공인회계사 공부했어요. 그게 늘 그게 아깝게 몇 점 차로 떨어지고 그랬지. 한 5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IMF 끝나고 다음 공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공부했으면 다른 공무원이나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된 게 지금까지입니다. 동생의 길을 찾아주고 싶은데 얘는 숙기가 없어서 세일도 안 돼요. 형님은 보험회사에서 대성공을 한 분인 현인데 형 밑에 보험회사 사원으로 갔다가 이게 세일즈는 얼굴 안면 까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기질이 그게 아닌데 이게 되나요? 성도들 중에 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얼굴 들이대야 된다고. 내 자존심, 그거 하면 안 돼요. 회사 손에 끼치고 자기도 계속 인생 시간만 까먹는다.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요, 부동산 합니다. 아파트 팔고 살 거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잘 얻어서 재수씨가 너무 좋아요. 영대병원 간호사인데 재수씨가 너무 좋아요. 동생은 내가 보니 지 인생을 못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거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에 걸맞는, 그의 재능에 걸맞는 인생의 길을 찾아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목회해도 되지요. 사람이 푸근한 사람은요, 성량이 사람이 푸근한 사람은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좋고요. 대인관계가 좋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대인관계는 좋은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 사업하면 안 돼요. 안목이 없어요. 정주영 씨 보십시오. 간척 사업을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공학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배 하나 가져와라. 그거 빠져라. 큰 덩치의 배가 거기에 순식간에 풍 빠져버리니까 물을 순식간에 막아놓고 막은 상태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간척을 하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사람은 돈이 되는 사업과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보세요. 어느 날 떴다가 어느 날 망하는 사업이 늘렸습니까? 안 늘렸습니까? 늘렸잖아요. 이 시대에는 뭐가 맞는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을 살 때는 세 가지 필요하다. 성실, 정직, 지혜. 성실과 정직이 빠졌는데 지혜가 똑똑하다. 그 잔꾀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다 하면 없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지혜는. 성실과 정직과 또 하나 더 하면 지혜. 성실과 정직이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줄 거야, 안 인도해 줄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지혜는 순간순간 열어주셔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다. 농부가 계속 공급해 줍니다. 농부가 그 자라나도록 계속 공급해 줍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미끄럼이 필요하면 미끄럼을 주고, 우끄럼이 필요하면 우끄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고,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를 방제를 해주고, 농부가 자라나도록 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길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계속 부어지면서 그 공급하심 안에서 형통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자리에? 형통의 자리에.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여러분의 가나안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나무 잎 딱 벌리고 이래 떨어진 겁니까? 그가 하는 게 있습니까? 그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요. 형통의 축복은요. 은혜 체험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자님께서는요.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50인가요? 40이나 헷갈리네.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때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한참이 되면 이래 말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그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 세계에 간 것이죠. 세상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키심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우끄럼 미끄럼 넣어서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는요. 4절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묘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보세요. 똑같은 고난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어디로 오고? 안으로 오고. 키즈를 하면요. 쭉정이는 어디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모여들고
뚝쟁이는요, 바깥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6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 하리로다? 망할 길을 가겠습니까? 흥할 길을 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안 되어 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끄끄세요. 말씀을 붙들고 끄끄시라고. 여러분의 의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 내가 중직자인데 어쨌다고? 내가 성경은 1독, 3독, 4독 했는데 어쨌다고? 안 사는데 무슨 어쨌다고요? 은사 체험을 다 했는데 성령 체험에서 전당까지 갔다 왔는데 좀 훌륭하십니다. 어쨌다고? 안 사는 데는요. 안 사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복 받는 길을 갈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들어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럴 때 말씀과 이게 안 맞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딱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부러져서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살아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부족하고 부족한 이 목사의 모습도 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셔서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종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 원수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철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